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이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 놓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넘어간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뭐 추석 아니면 설 이런 때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날을 기념해서 맛있는 걸 먹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그들이 그 아메리카라는 그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척박한 그 땅에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불행히도 그곳에는 풍토병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집, 교회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라는 것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병으로도 많이 죽게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들이 1년을 정말로 어렵게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모아드린 것들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 날을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축정이는 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절기이기도 한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알곡과 축정이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알곡들을 추수해서 드리시고 축정이는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축정이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절명과 함께 하나 또 얘기한 게 뭐였어요? 겸손, 감사, 절명.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필수 덕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겸손과 감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온전한 겸손과 감사가 없었기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며 온전한 겸손과 감사가 없었기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한 겸손과 감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도 영원히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어요? 겸손과 감사를 버린 거예요. 첫째로 겸손을 버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져 버렸죠. 그리고 감사를 버림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온전히 감사했다면 탐욕이 생기지 않죠. 탐심이 생기지 않죠. 근데 그들이 그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했고 그런 그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죠. 모든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습니다. 지금은 밤이 되고 그런 어떤 밀림이나 산이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제일 무서워했던 것들이 그 들짐승들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들짐승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어요. 그 들짐승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아담이 지어주었어요. 아담이 부르면 그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넌 호랑이 해, 넌 사자 해, 넌 고래 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걸 온전히 감사를 했다면 탐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겠죠. 그 감사를 온전히 하와와 나눴다면, 하와도 온전히 감사했다면 그 탐심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들을 건드렸을 때 그들은 그곳에 넘어갔어요. 온전한 뭐가 없었어요? 겸손과 감사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신라관하고 그 상실의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겸손과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잖아요. 그 신라관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에게 겸손과 감사가 없는 것은 단순히 삶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라도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나이를 먹어서 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처집니다.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살게 돼요. 지옥을. 수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그러다가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죽음을 택하기도 하죠. 그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몸부림을 치면서 마약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온전히 누리며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다 잃어버립니다. 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가 납니다.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들, 뭐 내가 병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삶의 불만과 불평만 있게 돼요. 어제도 우리 아내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아이들과 밥을 먹고 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자꾸 교만해져서 안 된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제 그 밥을 먹고 마트를 갔는데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를 쓱데이 이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사람에게 치여가지고서는 막 겨우겨우 힘들게 이제 장을 보고 막 줄도 들어갈 때도 줄 서고 나올 때도 줄 서고 힘들게 장을 봐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면서 아유 참 고된 하루가 지나갔네 이랬더니 우리 하성 아드님이 옆에서 근데 우리 오늘 너무 행복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고 우리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말이 옳다. 맞아. 우리는 오늘 너무 행복했지. 그러면서 그 행복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 덕분에 웃으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주저앉고 불만불평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를 참 고되게 지냈어요. 거의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금요일날 밤에 이제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한 15시간 잤나? 일주일 동안 잔 시간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그렇게 넘게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누워도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여보 나 잠이 안 와. 미치겠어. 그래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편의점을 이제 새로 오픈을 해놓고서는 알바들이 다 새로 오고 그러니까 그 알바들한테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하고 또 문자 보내고 있고,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고 전화하고 있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잔 시간이 진짜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아내랑 또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다시 힘을 내고 웃을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고백이 없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똑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밤도 삼시세끼 똑같은 밥을 먹어요. 잠도 똑같은 데서 자고 차도 똑같은 걸 타고 똑같은 사람이 내 곁에 가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고,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와 겸손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돼요.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조적으로 수미상관식 시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수미상관법 부괄식, 비괄식, 수미상관식, 전혀 처음 들어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 그런 거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시 배울 때. 저도 어렴풋이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 유튜브에 남는데 누가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런 시를 수미상관식이라고 해요. 앞과 뒤가 똑같은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는, 오늘 시도 그런 시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한 그런 시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은 단락을 나누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서두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 인자하심에 사용된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 사람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인자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 안에 사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로다 해서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 영원한 사랑, 신뢰할 만한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너무나도 완전하신데 그분의 그 사랑이 신뢰할 만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거는요 최상급의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여러 존재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만 뛰어나다시는 게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상급의 그 어떤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표현한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것은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진 자들, 교만한 자들, 죄가 많은 자들은 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 병이 걸렸는데 병을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대학을 가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었는데 저에게 이것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낮은 수준의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 실패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병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럼 그때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회복될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저의 믿음이 때때로 가끔씩 약해지고 퇴색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저희의 믿음을 흔들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실패한 행동을 했을 때도 내가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찬양을 지치고 상한 그 찬양을 드릴 거예요. 지치고 상한 그 찬양을 드릴 건데요. 그 찬양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 벌써 중고등학교 그 찬양을 부르고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사를 잊지 못해요. 제가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시는 분이셨고 저희 형님, 저희 큰 누님, 그리고 큰 형님, 그리고 작은 형님, 그리고 작은 누님까지 학교를 다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 형님도 중학교 분이 못 나오셨고 저희 큰 누님도 아마 중학교 분이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누님도 중학교 분이 못 나오셔서 나중에 건조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셨어요. 그만큼 가정이 힘들었어요.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8년매를 어머님은 키우셔야 되셨기에 저는 어머님을 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보면 아줌마라고 했어요. 가끔 보니까. 그럼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모습은요, 그 방 안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싸웁니다. 어머니랑 싸우고 막 폭력을 휘두르시고 하는 모습들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추운 마룻바닥, 옛날에는 마루에 온돌 같은 게 깔려있지 않았죠. 옛날 집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차모지 너머로 그냥 차가운 나무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복만 입고 발발발 떨면서 그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이런 어린 시절들을 보낸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고통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집에 들어가기 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상처투성이의 아이들, 싸우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붙들고 계셨다.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도벽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친구들은 간식 같은 것도 우유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잡고 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맞고 혼나고 깨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쓰레기통을 뒤집어 다녔고.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매를 맞은 게 몇 번 없는데 한 서너 번뿐이 없어요. 서너 번뿐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매를 드셨어요. 옛날 티나콘이라고 혹시 아세요? 티나콘? 거기 그 콘 이 뚜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병품 뭐 이런 거 몇 장 모으면 뭐 주고. 그래서 그거를 모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집어 다닌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가 장사가 끝나고 오시다 보셨네. 그때 어머니는 정말 세상 그렇게 무서운 분이 없었어요. 네가 그것이냐? 네가 그것이냐? 그러면서 저를 엄청 많이 혼내셨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혼나서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죠. 교회에서 엄청난 사고들도 저는 많이 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항상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들고 어려울 때면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치고. 이 찬양을 그 어린 친구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중고등학교 어려웠던 시절을 그 삐뚤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방황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요 저와 함께 계셨다. 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추억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저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저의 삶에 막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닥쳐올 때도 저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소망도 기댈 곳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봐요.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감사인 것이죠.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자,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도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무엇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감사를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조에 대한 감사. 이것 또한 근원적인 감사죠. 여러분, 창조와 그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그 근원적 감사의 이유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나 나이 먹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이걸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나 아픈데 나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이 있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못 다니고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하마스하고. 근데 그 하마스가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이요, 세계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그곳은요, 굉장히 작은 그 도시 같은 곳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농사?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곳이 기대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육? 기대하지 못하죠. 뭐 풍족하게 내가 이 자식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거? 기대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요. 수시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고요. 고통을 받아요. 근데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그곳을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그 감옥이라는 통로 안에 완전하게 갇혀 있는 거죠. 겉으로 이스라엘이 방벽을 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마스의 공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어찌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파주 땅에 들어와가지고 저기 그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쟁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전쟁이 일으킬 것 같아요. 저라도 가가지고 총 들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지금 세계 사람들은요, 그 며칠 동안은 이스라엘을 좀 동정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팔레스타인을 동정하고 있어요.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곧사 자라나는 그 아이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이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누구의 가슴이 제일 아플까요? 부모의 가슴. 폭탄이 떨어져서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 자식의 손을 잡고서는 울고 있는 그 부모들의 사진이 세계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언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 내 자녀가 죽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 팔다리가 부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여러분들 상상해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냐면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 300일 동안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200mm씩 300일 동안 모든 것이 잠겼어요. 모든 것이 젖었어요. 모든 것이 막 이불도 없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비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내려요. 그치지 않고.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내 자녀가 그 물에 둥둥 떠가지고 추워가지고 얼어서 냉방병, 냉방병이 아니라 저체온 쪽으로 죽어가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도 겨우 살아있는 그 정도의 수준.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모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풍선 같은 거에다가 맨날 공기를 모아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흡입을 해야 돼요. 살았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은 문을 열고 나갔는데 햇빛이 막 수백 도의 그 뜨거움으로 막 내리쬐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기에서 헐떡거리면서 죽어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감사가 안 되죠.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그 힘든 것 때문에 아우 나 힘들어, 아우 나 피곤해, 아우 나 잠을 못 잤어, 아 나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나 돈이 없어서, 나 못 배워서, 내 부모가 이래서, 온갖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그게 일이나 돼요? 내가 조금 잠 덜 자는 게, 아니면 내 부모가 조금 가난한 게, 아니면 내가 조금 모자른 게, 내 얼굴 피부가 조금 상해 있는 게, 내가 조금 다리가 불편한 게, 내가 조금 손이 불편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비하면 비교가 될까요? 비교도 되지 않죠.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불만 불평을 한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주 한 공간에 띄워놓지 않으셨다니까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해가 뜨고요. 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온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었다면, 해가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고요. 가까이 오면 우리 뜨거워서 죽어요. 달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 그 바다가 다 넘쳐가지고 모든 도시들이 다 잠겨버린다니까요. 그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이 약한 것들이 진화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이 없었으면 좋겠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기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저 태양을 하늘 위에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이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유지시킬 수 있다고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죠, 사람들. 매일매일 영화에서 무슨 혜성이 들어와가지고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을 하고, 뭐 공룡들이 그래서 멸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걸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이 놀라운 일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삶의 요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거 나한테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의 순간에 누구만 있었대요? 그 기이한 일들을 누가 하셨대요? 홀로 하셨어요. 그 창조의 순간에 개입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제공한 자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우주 한 공간에 던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수백도 되는 이 땅에 던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매일같이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이파리 하나에도 감탄하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런 불만 불평을 하죠. 세계에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어디에 홍수가 났네, 어디 기온이 올라갔네, 어디가 추워졌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누구를 원망해요?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왔어요? 가뭄 왜 생겼어요? 홍수 왜 생겼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신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저 가난한 애들이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어? 이 신이 있어? 신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네. 내 인생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나는 집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 생각하시고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쪽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무엇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시인이 지금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냥 던지지 말고 생각을 좀 이제 그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게 태교입니다. 네? 기업 창조요. 기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죠.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을 멸하셨고 그곳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뭐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인생 전체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파노라마예요.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살리셔서 너희를 그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어떤 교보제 같은 거예요. 교보제 같은 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거기다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일.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아니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거라고는 불만불평뿐이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 졸졸졸 따라 나온 것뿐이 없었어요. 그들 앞에 무엇을 두셨어요? 구름기둥을 두셨어요. 뒤에다 무엇을 밤이면 무엇을 두셨어요? 불기둥을 두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것을 그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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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0 마지막 절은 안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 제가 25절까지라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26절까지였네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제가 수비상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억해 주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대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인 형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 시절에 영인 형제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지 않죠. 항상 어디에 있든 자식을 생각합니다. 제가 편의점에 있을 때도 하성이와 한 명을 생각하죠. 아, 이 아이들의 웃음, 이 아이들의 목소리,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지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뭐 예물, 뭐 과일, 이 과일도 그 처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아메리카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첫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자신들이 추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서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면 과일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채소 같은 거 갖다 놓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할 만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노래를 하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인생의 그 어떤 순간 있잖아요. 제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지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모든 그 축도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먼저 나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들이 함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 저는 제 사연 다 얘기했으니까 찬양만 올려드리고, 찬양만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하나님께 저의 매 순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저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어려웠던 시간,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때,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로 가득했던 그때도 저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 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네. 촬영해서 올리셔도 되고.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